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지렁이라고 부릅니다. 지렁이.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 같은 야곱으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애쓰신다. 원래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겨서 또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변화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거든요. 오늘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의 왕자 야곱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참 애를 쓰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야곱이 계속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왕자로 만드시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추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비록 지금은 지렁이 같지만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선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란으로 가는가?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 왜냐하면 형 에서가 지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잠깐 사냥 나갔다 돌아와 배가 고픈 거, 그걸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물론 팔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 야곱이 농담하는 줄 알았지요. 배가 고픈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좀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함부로 안 줘요. 형, 내가 형하고 형이 아우하면 이 팥죽 줄게. 그러니까 에서는 야, 그래 알았다. 형 가져가라 까짓 거. 여러분, 그런다고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형제 많은 집에서는 그런 장난칠 수 있잖아요. 동생이 먹을 걸 갖고 막 약 올리면 야, 좀 줘라. 그럼 내가 형 할게. 알았어. 형 해. 그리고 얼른 낼름 뺏어 먹잖아요. 그런다고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장자의 권한, 그래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축복은 자기가 받아야지. 야곱이 몰래 가서 큰아들이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감히 축복권을 뺏어가다니. 형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면 엄마인 리브가가 본 거예요. 그래, 야곱아, 형 분노를 피해서 잠깐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형이 분노가 풀리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돌아와라. 하루아침에 두 형제를 내가 잃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 야곱이 개나리 보찜을 하나 엄마가 싸주는 거 어깨에 메고 불이 나게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야곱에게 두 가지 두려움, 공포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 에서가 쫓아오면 어떡하지? 붙잡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주랭랑을 치는 거지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그만큼 화가 난 겁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그런데요, 그래도 에서에게 한 가지 우리가 좀 본받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라는 건 뭡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야곱이 미워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형이 아우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이 들으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동생을 차마 못 죽이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 마음 아플까 봐. 형제간에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다. 돌아가시기만 해라. 이놈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이렇게 마음으로 막 곱씹는 거를 엄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너를 죽여서 한 풀려고 하니까 너 빨리 도망쳐라. 그러면서 44절에서 보니까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하란으로 가서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해서 몇 날 동안 거기서 있어라. 몇 날이 20년이 된 거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결국 돌아가셨고 야곱은 엄마를 못 보게 되지요. 이게 사기치고 이렇게 도망치면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냥 며칠이 20년이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엄마를 못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일, 형이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추적을 피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야곱의 가족이 브엘세바인데 여기서 하란까지는 약 1500리입니다. 1500리. 600km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요. 그거보다 절반을 더 가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 1500리 길을 개나리 벗짐 하나 어깨에 메고 막 주랭랑 쳐서 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250리입니다. 250리. 250리면 100km예요. 100km. 여기서 천안까지 가는 거리인데 사람이 보통 걸으면 하루에 40km 걷는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걷기 할 때 40km 빨리 걸면. 그런데 야곱이 하룻밤, 하루 동안에 100km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걸은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뛴 겁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쫓아와 붙잡으면 자기는 죽으니까 형을 피해서 살아야 되니까요. 막 개나리 벗짐 짊어주니까 막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뛰었는지 100km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공포에 막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막 죽어라고 뛰는,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는 거죠. 날도 어둡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룻밤을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 뭐 100km를 뛰었으니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델은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낯선 들판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낯선 문화, 낯선 환경, 낯선 분위기가 오면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전혀 모르는 곳에 딱 혼자 있을 때 알고 보면 전혀 무섭지도 않은 곳인데 이 밤에 낯선 곳에 딱 서서 보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런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형 에서가 추적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죠.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판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잠이 듭니다. 그만큼 피곤했던 거지요. 자, 우리 2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브엘세바 야곱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엄마가 빨리 하란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란까지는 1500리, 약 600km나 됩니다. 근데 중간에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 거기는 250리 길을 하룻밤에 해 떨어질 때까지 뛴 겁니다. 돌 하나를 취해서 이거 베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벳은 원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깊이 잠들었죠. 근데 여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보통 이런 꿈을 영몽을 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는 꿈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밤 이 야곱이 꾼 꿈은 어떤 꿈이냐면, 우리 그 유명하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베델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유명한 베델에서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닥다리 끝을 보니까,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에서 뭐를 보는가 한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더니 그 사닥다리 위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 또 끝을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봤고, 또 자세히 보니까 결국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베델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아브라함 네 할아버지 알지? 이삭 네 아버지, 그 하나님, 그가들이 섬길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당신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장면인데요, 지금 상황은 축복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뭐라고 말을 해야 정상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왜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냐? 너 사기쳤지?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했지? 그러면서 좀 혼나야 할 상황입니다. 그죠? 이렇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축복하면 우리 보고 사기치라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한마디는 했어야 되잖아요. 그 너 왜 아버지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가느냐 이놈아. 이렇게 도망친다고 되냐 거짓말하고. 이거 한 번쯤은 좀 혼내야 되잖아. 아니면 회초리를 때리든지 이래야 성경이 앞뒤가 맞는 거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기치고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갖고 축복을 하시는가? 그럼 이제 우리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축복할게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넌 형한테 얻어맞아도 싸다. 감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치다니. 이렇게 나오셔야 아 하나님 앞엔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사기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셔요. 왜냐면요. 지금 야곱은 형편이 너희 이름 이루어하고 회초리를 때려서 변화시킬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때려야 변화받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달래고 축복해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당연히 채찍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고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사랑으로 다스려요. 우리가 집에 아이들을 다룰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들은 조금 매를 때려야 말 잘 들어요. 애가. 그런데 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겁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매들었다가는 아주 경기 일으켜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비록 잘못했어도 이리 와 하고 아빠가 꼭 안아줘가지고 아들아 네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걱정하지 마.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내가 잘못했지만 아빠가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구나. 앞으로 내가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깨닫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그렇게 했다가 잘못해도 아빠가 나 사랑한다네. 앞으로 더 잘못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삐뚤어가는 놈도 있고요. 그런데 야곱의 성품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곱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셔요. 야곱아 네가 사기치고 도망가지 그래도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사람 배신하고 도망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 짓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너 형편없는 놈으로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난 너를 믿는다. 그리고 야곱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애를 갖다가 하나님이 막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혼내고 그렇게 안 하셔요. 책망 대신에 품에 안고 달래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다. 내 특성과 성품을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이 자상한 사랑하는 말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하면서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에 따라 다루시는 방법이 다양하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4가지 축복을 약속하는 게 15절인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불이 나게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다가온 것은 도망쳐야 하고, 낯선 환경의 공포에 떨어야 하고, 형의 추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상황을 잘 아시고 품에 안고 달래주는, 그리고 그 야곱을 위로하는,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고 혼낸다면 우리는 날마다 혼나야 되고 날마다 매맞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얘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죄를 졌어도 내가 너에 대해서 기대감을 잃지 않겠다. 꼭 품어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사기치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나이다. 주님,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해 주십니까?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받아 하나님의 왕자가 꼭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위로받고 축복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